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주의 여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죄를 네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면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호와의 왕이 하나님 사람이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하는 들을 때 단에서 손을 펴서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펴서 손이 말라 다시 얻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면 재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성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승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이 손이 다시 승하여 전과 같이 되리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쫓아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고 또 그가 왕에게 고한 말씀도 저희가 그 아비에게 고한지라. 그 아비가 저희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느냐 하니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가난 그 사람이 간 길을 봤습니다. 저가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저희가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저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이 길로 다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며 대답하되 그대하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면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로다. 저가 그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신마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리라 하겠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저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희들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으로 떡을 먹고 마셨으니 네 신세가 네 율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의 바닥을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이매 그 신체가 길에 버리니 나귀는 그 곁에 서고 사자도 그 신체 곁에 섰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붙이시되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다 하고 이에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저가 안장을 지음에 저가 나섰던 그 신체가 그의 볼에 빠졌고 나귀와 사자는 그 곁에 섰으니 사자가 신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떠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그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늘날 슬피 울며 가로되 오늘날 나의 형제여 하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저가 그 아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믿으리는 담백한 또 사마리아 생활하였던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요람이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금에서 물려서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라고 또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다가 실패를 하고 죽은 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경성하게 또는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구약에는 선지자,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처음으로는 사도들이요. 그리고 이제 이 시대는 우리들입니다.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소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교훈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 첫째가 죄를 책망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꾼은 주께서 어디로 가라 하든지 예 하고 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는 유다에서 베델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는 유다에서 베델까지 올라온 것은 베델에 와서 바로 여로보암을 그의 죄악을 책망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여로보암은 왕이에요. 한 선지자가 왕을 책망한다는 것은 생명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심에 그는 유다에서 베델까지 왔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왕이 베델 단 곁에서 분향하는 걸 보고 책망합니다. 그 책망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2절에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가라되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제 다윗의 아들 요시아, 이제 요시아 왕이 나와서 이 산당들을 다 제할 것이다. 그런 말씀 예언을 합니다. 한 300여 년 후에 이뤄질 사건을 예언한 거죠. 그리고 그 예조를 이제 또 말씀하기를 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지리라. 지금 여로보암은 그 단을 신성하게 섬기고 있는데 단이 갈라진다는 건, 단이 깨진다라는 것은 이건 저주가 임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저놈을 잡아라 라고 외쳤는데 그 손을 들었던 손이 곧 말라버렸어요. 거두지를 못했어요. 저놈을 잡아라고 했는데 그 손이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다시 원상 회복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 사건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다. 기적을 보여주면서 그 손이 상했던 것들을 보여주면서 돌아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잘 모를 때도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돌아서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멸망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손이 말랐던 것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랬더니 자기 집을 초대합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너한테 예물을 주리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9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 베델로 여로보암 왕한테 보낼 때에 한 말씀이 너는 그곳에 가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당신의 집에 가지 못할 것이다. 당신의 재산 절반을 준다 해도 내가 못 간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재물을 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곁길로 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 탐심이라는 겁니다. 탐심. 뭘 탐해요? 탐심하면? 재물을 탐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계산할 줄 알아요. 내가 그 저금하게 얻는 그 재물의 이득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잃는 그것들이 그 비중을 우리가 계산할 줄 알아요. 그게 지혜예요. 조그마한 어떤 탐심 때문에 엄청난 걸 잃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당신의 재산 절반을 줄지라도 내가 당신의 예물을 안 받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왕이 오라 우리 집으로 가자. 갈까요? 안 갈까요? 자, 좋아라고 가지. 왕이 청하는데 그리고 왕이 예물을 준다는데 생각해 보세요. 돈을 몇 푼이라도 얻겠다고 사람들은 아글타글하고 있는 이때에 왕이 예물을 준다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을 가서는 먹을 떡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런 영적으로 황폐한 곳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것들을 추구한다면 바로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먹을 물도 먹을 떡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게 되면 그것으로 망하기 때문에 온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삶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면서 거기서 떡도 물도 먹지 말고 가던 길도 말고 새 길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는 바로 이렇게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왕의 유혹도 물리치고 다른 길로 유다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굉장히 잘했어요. 자, 이렇게 10절에 보니까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서 오던 길로 쫓아 돌아가지 아니할. 그러니까 베델에 왔던 길로 가지 않고 딴 길로 유다로 돌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정말 잘한 일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가 할 일이 뭐냐? 영분별입니다. 영분별.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영분별.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아있다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늙은 선지자. 그 아들들이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일일이 다 고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들한테 빨리 나에게 급히 나귀 안장을 지어라. 안장을 지었더니 나귀를 타고서 그 사람이 간 뒤를 쫓아가서 따라잡습니다. 그 사람을 만납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해요. 늙은 선지자 하게 되면 재미있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를 만나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급히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 가지고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서 역시 자기 집으로 초대하죠.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가서 상수리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뇨 대답하되 그러하다. 제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어라. 16절에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나는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여로보암 왕한테 말한 그대로 이제 되습습니다. 근데 17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 자, 이 하나님 말씀을 여기까지는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는 거기 가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돌아오지도 말고 다른 길로 돌아오라. 이게 누구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18절에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는지라. 자, 이 늙은 선지자가 뭘 하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게 있어요. 이 영감이 없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자체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보낸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고 그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를 만난 늙은 선지자한테도 분명히 자기가 자기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둘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땅에서 떡도 물도 먹지 말고 돌아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땅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그 땅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먹을 물도 먹을 교훈도 먹을 떡도 물도 없는 곳이다. 돌아오라. 근데 이 늙은 선지자가 여우같이 이 젊은 선지자와 교제하기를 원해서 속였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요게 영분별을 하는 겁니다. 듣지 말고 뿌리치고 계속 와야 돼. 근데 그 영분별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니 자기와 똑같은 줄 알고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천사가 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집으로 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불행한 처사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분별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같은 동료다, 같은 집사님들이다, 잘 안다. 그렇다 해서 그릇된 문제에 들어가서 같이 동조하면 그럼 똑같은 사람이에요. 친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면책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집사님이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이렇지를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것이 영분별하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거려워서 그걸 책망도 못하고 같이 동조해 주는 자라면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하다못해 정말 불의하고 타협하지 못해서 혼자가 될지라도 외로울지라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타협해서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타협해가지고 그렇게 갈지라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혼자 외롭게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엘리야가 그때 당시에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온 나라로 우상을 섬기게. 그래서 그걸 책망했어요. 그리고 책망하는 자는 다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엘리야는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세벨이 잡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죄를 책망했다고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숨어 다녀요.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를 보게 되면 정말 엘리야가 외로운 전쟁을 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자는 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 얘기는 엘리야가 그 당시에 살기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 가든지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어요. 내 생명을 거둬주세요 할 정도로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엘리야가 볼 때에 다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당시의 선지자들이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이세벨한테서 얻어먹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날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다 바알이라는 물질에 타협해가지고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면서라도 자기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물질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 섬기려게 되면 배고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가난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영분별이 없으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 선지자, 늙은 거짓 선지자한테 얼려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늙은 선지자의 집에 들어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늙은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를 책망합니다. 20절에서 쭉 끝절까지 보게 되면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저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를 속여가지고 자기 집에 데려다 떡을 먹이고 물을 마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보낸 사람을 책망해요. 그곳에서 북이스라엘 나라는 그 땅에서는 먹을 떡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곳에서 네가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한테 돌아가지 못하리라. 너 죽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 입을 통해서 책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느냐? 인간적으로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더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저 모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앉아서 술 먹자, 마여라, 안 먹는다.
보는 사람은 이제 좀 먹어. 그래서 먹고 나게 돼. 에이그 안 먹긴 뭐 안 먹어. 돌아가서 그 얘기를 해요. 흉을 한다는. 이게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욱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더욱 믿음의 체신을 지켜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가족에서 더해요. 가족 식구라는 게 왜 가족입니까? 허물이 가장 없기 때문에 잘못해도 못 본 척 지나가는 게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이에요. 그런데 가족 식구들 중에 불신자 가족 식구들 앞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달려가지고 그 사람 새끼 교회 백날 다녀봐라. 그런 얘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영분별이라는 겁니다. 이거 분별할 줄 모르게 되면 정말 어리석은 자가 돼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믿음의 체신을 지켜야 돼요. 더 거룩해야 돼요. 모르는 사람 앞에 거룩한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거룩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걸 못하면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남 앞에 믿는 척하는 것 뺏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가족에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의 언행이 가장 가까운 가족들한테 그들한테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언행이 돼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에 불과해요. 그렇게 거짓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돌아오는 길에 사자를 만나서 사자한테 찢겨 죽습니다. 사자가 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사자는 그 나귀도 먹지 않고 이 사람도 먹지 않고 그 옆에 가만히 있어요. 그 원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사자에게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소문을 들은 거짓 선지자는 또 나귀의 안장을 지어가지고 그 현장을 찾아와서 그 신을 들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자기 묘실에다가 장례를 합니다. 통곡하면서 장례를 합니다. 왜 통곡하며 장례할까요? 자기가 속에서 결국 죽은 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빙장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자기 집에 데려다 떡물을 먹여가지고 죽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통곡하면서 슬피 울면서 오호라 나의 형제여 하니라. 그리고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해 내 뼈를 그 옆에 두어라. 이 거짓 선지자는 얼마나 참 선지자가 되기를 원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죽은 선지자 뼈 옆에라도 내 뼈를 거기에 묻어달라.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다. 그게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이 떠나면 이렇게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경성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할 일입니다. 세상에 조그마한 조그만 그걸 위해서 분투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서 부자 돼봤자 어느 만큼 모으겠느냐,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주어진 내 환경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그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할 일이에요. 그 본심을 잃어버리면 결국 망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런데 33절에서 34절을 보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산당에서 늘 제사를 드렸고 누구든지 원하면 산당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34절에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더라. 자, 하나님을 떠나면 뭐가 오게 되어 있어요? 멸망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죽임을 당하고 여로보암 왕은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하고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주 깊은 교훈을 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세상 이익을 위해 쫓아가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는 그런 이 시대의 선지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